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다섯 번째 인과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혹은 심지어 마귀 사탄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게 되고 또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해하게 되고 또 혹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권을 가지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꼭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시기를, 여기서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요. 복수해 주시기를 혹은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그런 이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라 이렇게 그들에게 잠시 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형제들도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인에서 일어나는 내용의 주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마지막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탄생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교회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교회가 다듬어지고 완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 아닌가, 이제 그것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교회가 좀 크고 아름답고 사람도 많고 그러면 참 이제 멋진 교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8명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8명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보다도 작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이 교회가 가야 되는 모습인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5번째 인 안에서 그 모습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5번째 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총 7개의 인이 있잖아요. 그죠? 5번째 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6번째 인은 뭘까요? 6번째 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 그 나머지들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한 나머지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큰 진노와 재앙의 장면들이죠. 그리고 7째 인을 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5번째 인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오늘도 이제 우리가 대략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에 하나의 장소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나옵니다. 제단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모습이 머릿속에 혹시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성막,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 다른 화면이요. 네. 자, 이것이 전체 장면인데요.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 화살표가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면 마주하는 것이 큰 천막을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천막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는 기둥에다가 저기 여러 종류의 그 천으로 이렇게 뒤덮어 놨습니다. 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 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다음 화면. 그 성소 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들어가면 바로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거기에 휘장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지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지성소는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곳 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법궤와 가장 가까운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을까요? 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단. 그래서 여기서 향을 불사르면 향이 이렇게 하늘로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대략 성전 혹은 성막의 구조인데요. 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번제단 그리고 향단.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식 제물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절을 보셨는데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켜주십시오.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제단이 아니고 그냥 단입니다. 단. 그래서 이것은 번제단이 될 수도 있고 향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죠. 그죠? 번제단과 향단은 다른 것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죽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사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소 밖 마당에 있죠. 그죠? 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 향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 될 수도 있고 향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둘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제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뒤에 보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번제단, 제단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오늘 또 내용으로 봐서도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으로 보는 것이 이제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향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장 3절 4절을 보실까요? 8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도 보면 3절에서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단 곁에 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단 곁에 서서 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는 향이 나오지 않지요. 어디서 향이 나올까요?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에서 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이후에 보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이때는 성소 밖 마당은 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이때는 의미가 없게 되죠. 오직 성소 안에 있는 향단만 이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향단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5인 다섯 번째 인의 때에 어떤 성도들이 향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9절을 보시면 6장 9절을 보시면 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 순교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보면 이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수를 당하고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음부나 혹은 낙원에 가게 되죠. 그죠? 음부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어서 예를 들어 이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했는데 또 사랑하는 말을 했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갔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낙원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아벨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스데반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또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송 중에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 이런 이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움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겠죠. 그죠?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매일 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큰 미움을 받을 때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해 때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목배임을 당하거나 혹은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낙원에 간 성도들이 거기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을까요? 자, 6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통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라는 섬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배당해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환난 그리고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나라와 그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는 이제 고통,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처세술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 고통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사도 요한도 그와 같았고, 그리고 5번째 인에서 기도하는 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미움을 받고 또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그래야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박대당하고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물론 누가 우리를 지금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사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미워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상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겠죠. 그죠? 참된 진리를 또 전할 때도 우리는 도리어 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조롱을 받아보시고 또 미움을 이렇게 받아보셨다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 이제 믿어야 된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이제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법 나오거든요. 그죠? 시편은 노래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시편 54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형제가 와서 목사님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벌써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이 뭘 잘 모릅니다.
몰라서 저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믿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께 배운 것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시편의 이 말씀, 또 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의 때는 특별한 그런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장에 가면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 압력밥솥에 밥을 오늘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쌀을 씻어가지고 그 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척 쳐다보니까 오늘 우리 가족이 밥을 먹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안 해보셨군요. 왜 없어요? 씻어가지고 더 넣으면 되죠. 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고 불을 켜서 한 5분쯤 밥했습니다. 요즘에 압력밥솥이 몇 분 만에 밥이 되는지 아십니까? 전기 밥솥이? 30분이요. 예, 요즘에 한 10분 남짓이면 밥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눈빛을 보면 해본 사람인지 안 해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분 남짓이면 밥이 되는데 한 5분쯤 지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밥이 좀 더 모자랄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쌀을 씻어가지고 또 넣을 수 있습니까? 예?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문이 닫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 지금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면 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런 이제 기도가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인데요. 지금 그러면 누구에게 복수해달라고, 누구를 복수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이것을 보시면 이 자들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인지, 누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크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주 강하게 또 크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주택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파트 말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속적인 신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도들,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신도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도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비진리에 물들고 미혹된 자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단의 아주 착실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좀 이상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성도가 성도를 핍박한다. 이것이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이죠. 그죠? 저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정치인에게 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죠. 그죠? 바울은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은 바울 사도 이외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당연하게 여겼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달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자기도 당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사도의 그 고난은 이것이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사도에게 진짜 고통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에 바울 사도 이외에 어떤 사도들이 사실은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사도들입니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형제인데요. 그들이 거짓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큰 고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5째 인의 때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불신자들이
혹은 이런 땅에 속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서워서 피하다가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환난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세속적인 자들이, 그래서 비진리에 물들고 미혹된 그런 사단의 일꾼들이 바른 진리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참된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뭐가 더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뭐가 더 두렵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환난 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참된 성도를 예수님처럼 넘겨주는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간다고 해서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도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세상에는 큰 기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그런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로 견디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어떤 한 집사님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삼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상당히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사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단상에서 그 집사님을 겨냥해가지고 당신은 사령을 받았다. 당신의 기도는 사령의 기도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자, 여기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반드시 낙심하면 안 된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 must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이런 다섯 번째 인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인데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난의 때에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향단 아래에서 울며 크게 밤낮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 것을 빼앗기고 또 미움을 받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실패 같은
그런 좌절, 낙담이 되겠지만 사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이죠. 그죠? 예. 세상에서는 이것이 패배이고 지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도록 그가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저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긴 것입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누르고 정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도록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곧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죠. 화려하게 꾸미고 잘되고 뭔가 번성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 모습, 향단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고 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승리인지 알아야 잘못된 승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이때에 이것 봐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압력밥솥에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꺼야 되겠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로 환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불 위에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저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제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잠시 동안 쉬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그 흰 두루마기는 원문으로 보면 스톨레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입는 그 흰 옷과 좀 다른 옷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흰 옷을 입지만 마지막 이때는 이 스톨레, 흰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되겠지요. 이 옷을 입으면 쉬게 됩니다. 그동안의 많은 미움, 환난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고 이제 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잠시 동안은 언제이죠? 언제까지이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이제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는데 이 흰 두루마기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 이 흰옷도 스톨레입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하자면 흰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흰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서 보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할 때 이 옷도 스톨레입니다.
예전에 이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고 흰 옷을 입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뜻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흰 옷을 입는 건 맞지만 7장 14절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큰 환란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장 15절부터 보면 17절은 잠시 쉬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장막을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막은 텐트거든요. 천국에는 텐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다 연단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인에서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 다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 한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흰 두루마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겪어야 될 일을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7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향단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잠시 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는 7개의 나팔, 이것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벌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되거든요. 벌을 받을 때 잘 못 받으면 때리는 사람이 더 화가 나잖아요.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스스로 화를 내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번째 인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5번째 인의 때에 단이 나왔습니다. 그 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왔지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미움과 피 흘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사실 완성되게 됩니다. 누가 성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핍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누구는 미움받고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하고 계시고 그들이 연단이 되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잖아요. 이 흰 두루마기가 어떤 옷이냐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이 연단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0